사도행전 12장 5절 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의 중요한 효과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품성, 인격, 지식, 미덕, 재산 등입니다. 본인이 원해야 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십니다. 초대 교인들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계자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기쁜 일을 당할 때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럽은 이런 일에 있어서 무너져 버린 교회들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들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영혼을 돌보는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필요 없는 완벽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교회의 어떤 지도자도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역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지켜보다가 우리 군인들이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움을 주고 갈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박당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 었다고 했습니다. 6월절이 끝나는 다음 날 니산월 22일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이날은 21일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탈옥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철통 같은 경계였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켰습니까?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탈옥시킨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베드로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탈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위층 인사가 감옥에 가서 첫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베드로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 내일이면 사형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자고 있었습니다. 태평이었습니다. 남이 죽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날인데 내일 내가 죽는다. 그런데도 태평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탈옥시켜서 도망가면서도 환상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이 덜 깼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순교하여서 죽어야 할 몸인 줄 알고 자고 있었습니다. 몸은 감옥에 묶여 있었지만 매이지 않는 베드로의 신앙을 봅니다. 베드로는 육신이 결박되어 있었지만 심령은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살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풍파가 쳐도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일 죽어도 좋다라고 처신했습니다. 더 살려고 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살아야 할 자리인데 태연히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는 죽어야 하는데 달려 나오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로마로 가서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언제가 순교할 날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언제 죽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할 날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가, 또 언제 순교해야 하는가는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려주시면 더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다 버려야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십니다. 사람이 안달한다고 해서 되거나 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아시고 내일 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헤롯도 내일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헤롯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베드로는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결박하고 사람들 옆에 2명을 붙들어 매고 또 밖에서 지키고 철통같이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수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합니다. 헤롯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원한 고통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지옥 길로 가고 마는 멍청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쓰다가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선비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지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의료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정인들 앞길이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 정부부채, 한정과 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